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이 생길 때 단순히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일상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나의 비전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을 더 이상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우리의 일터 가운데,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찬양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우리의 죄악들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눈을 열어 주보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 나의 눈을 열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보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우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룬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시간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처음부터 높은 산들 낮아지고 험한 길 평탄해지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우리 더 크게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들
찬양이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너의 나팔은 울리 성령과 노인이 나와 천국의 문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시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내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다시 한번 더 크게 Your Kingdom Come.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선포할 때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같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그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주권과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난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원하며 그의 영광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로 사는 걸 꿈꾸는 것이 아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며 주님을 이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벽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생명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여호와여 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여호와여 흡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주님 여호와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위대하신 은혜의 은혜가 아버지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자이시며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오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하신 여호와 이름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할 때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모든 영광이 올림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저희들 모든 우리의 인간사를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 1장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배경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결국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서는 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서로 같이 좀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죽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죽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충격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도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인간이 다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불안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불안하지 않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Almighty God,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 불가능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모든 인간들이 불안해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불안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단어, 걱정, 염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예요.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고 그 능력을 그대로 우리가 위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로 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안이 없으신 하나님, 염려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명령 앞에 마귀는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이 어떤 미동도 없는 어떤 현상, 상황이 전부 다 나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바뀌어져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언한 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향 평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향 평준화가 뭡니까?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평균을 맞추되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평균을 맞추는 것, 이것을 바로 하향 평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일을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을 맞춰야 되나요? 성경 공부, 여러분, 교재, 성경 공부 반을 이제 개설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맞추어서 성경 공부 반을 개설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경 공부 반을 만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것, 이건 결국 뭐냐? 어떤 일을 할 때 상향 평준화로 할 것이냐, 하향 평준화로 일을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하향 평준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향 평준화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향 평준화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고, 인간이 여러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동일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향 평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상향 평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불가능이 없인 하나님이 가능하시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 존재요, 나약한 존재이지만 나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나를 사용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위대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이 모든 상황도 완벽하게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능력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상향 평준화를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런 사람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뭐냐면 잠잠함이에요. 잠잠함.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불안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끝인 것처럼 여러분이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때로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았던 모든 상급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잠잠히 있는 거예요. 고요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상향 평준한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6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한 걸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불안할 때, 가장 초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를 신실하게 너희들이 신뢰한다면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요, 위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혀 고난을 여러분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보다 더 큰 경험, 더 큰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의 위인이요 우리의 본받을 대상으로 된 이유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잠잠히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너를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고 너의 부모와 너의 자손들이, 너의 형들이 너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받기까지 요셉은 13년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그는 얼마나 억울함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는 엄청난 이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절대로 그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이 실천하실 것,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 속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의 내 이성과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당장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 잠잠하라, 이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어떤 변화와 그 어떤 여러분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순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초조하지 않고 여유로우신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러분, 모세가 죽어서 모두가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어마어마한 여러분 산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위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잠시 개입하셨지,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이 성경 안에는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 그 기적 중간에는, 그 기적 안에는 항상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있는 그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기적들을 이루셨고 만드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요, 때로는 여러분요, 이것이 무의미한 순간이야, 전혀 이 상황에 어떤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이야.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야곱을 부르셨고, 그리고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죠?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 50장을 여러분이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바로 4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은 창세기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기록을 4사람으로 완전히 여러분요 도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결국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신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사기의 기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여러분요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이 시대일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요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의 가슴까지 여러분 전달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단지 누려라, 이 복음의 감격을 단지 경험해라,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6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본문에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후반전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나는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기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이 그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에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이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축복이 왔을 때 축복 자체에만 여러분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이 영광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고민이 없으면 그는 축복의 먹이가 됩니다. 축복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과 물질 앞에 여러분요, 종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진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내가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았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여러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발견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아직 비전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 비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이 가진 것, 내가 많이 소유한 것,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쓰임받겠다는 열정으로 여러분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번 통곡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통곡해야 되고, 두 번째 통곡은 바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때 통곡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여러분 가장 심하게 통곡했을 때가 중학교 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일 때문에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렇게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을 때가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명예와 권력이 최고조였던 왕자였을 때 쓰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일을 하면서 누구도 자기를 찾지 않는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 처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느냐? 우리는 꼭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공급받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작은 것에 헌신하고 있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그가 큰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비록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믿지 못할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축복 주세요. 축복 한번 줘보세요. 축복 주시고 합격 주시고 성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 나는 지금 내가 봐도 합격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모든 성품과 스타일과 그리고 일을 하는 모든 나의 모든 방법, 태도를 보니까 나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연약한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한번 줘보세요. 주시는 거 보고 그거에 맞게 내가 하나님께 대접할게요. 주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리턴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목표는 쓰임 받는 데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의 애초의 목표는 바로 축복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는 거룩한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현재의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존경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이 돈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왜요? 이 돈은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원금만큼은 해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더 노력할 것이고 더 열정을 또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재능, 능력, 재물, 명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라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직업과 이 모든 여러분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 골로새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나하니 모든 일을 다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야근도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이 헌금에는 저의 피와 저의 땀과 저의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나 봤더니 피는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야근하면서 코피를 쏟고 응급실에 가고 그러면서 벌었던 돈을 지금 자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더 큰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야근해야지 몸이 상할 정도로 야근해서는 안 되겠죠.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월등히하고 특별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희 자녀들은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녀에게 항상 주지시켰던 건 뭐냐면, 너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너를 쓰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다. 나는 너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원하셨다. 그래서 나도 너를 원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위기에 있어도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존재다. 상향 평준화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요, 잠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행하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 잠잠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견고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그 축복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 더욱더 아버지여 부름받아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하향 평준화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다는 이 놀라운 절대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상향 평준화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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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그러나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의 불가능하신 아버지의 하신 분이시며 아버지, 이 놀라우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여호와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참만한 나라 영광을 가요.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씩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악망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주신 여호와, 아버지 불가능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다시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불가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게 가능한 분이시고 모든 아버지의 실수 없으신 분이시며 믿습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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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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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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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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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오직 여호와여 여호와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서 주가 하나님 대만시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여호와여 단단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항망하며 오직 여호와여 주님께만 신앙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감사하여 주여 여호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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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잠함은 무능이 아닙니다. 잠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잠잠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한 상황, 불평이 나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견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인정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바로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때로는 실패를 체험하고 때로는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다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보며 아버지 잠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한 상황, 절망하는 상황,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남편은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삶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머니 주체에서도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여호와를 아버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데를 수 있도록 주여 연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마음이 대하며 여호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여호와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일정으로 되어버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거룩한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부딪힙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주 아버지 여호와여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아버지 간대를 주도록 주 여호와여 아버지 잠잠함은 여호와를 향한 신뢰입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기다림은 여호와를 향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일체도 주님 여호와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버지 거룩한 여호와의 생명의 일종으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거룩한 아름답게 행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어떤 가정의 아픔이 우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할지라도 어떤 실망과 어떤 절망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 찢겨진 우리도 실패한 우리도 좌절한 우리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달려갈 우리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결단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시며 지금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쓰시는데 아무런 거부감 없이 우리를 수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존재가 우리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여호와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밑거름이지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열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되길 원하시는 주님,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며 오직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며 한번더 나아가는 여호와의 우리 모습을 주이도록 주여 여호와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삶과 생활에 찌들어 아버지 오직 주만이 우리의 그늘이시며 산성이시기에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인생의 화살이 우리의 가슴 정중앙에 꽂혀 아버지여 꽂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라는 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전히 무거움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가볍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시며 호흡하는 오직 목적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견고하게 기다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목요 찬양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